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고 그의 아내는 죽은 것과 같았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리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었는가?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기록했어요. 또 여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까닭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빛이 아니라 빛으로 비침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창조주이시요 바로 빛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나 행함이나 어떤 공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슨 공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며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창조와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고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고 내 후손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형이해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 말.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을 갖고 소망을 이루어 간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은 마침내 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의 후손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창조에 이제 주역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흔도로 높은 산에 올라가라 파라편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을 때 큰 비의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사이 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별은 어두울수록 더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불확실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났다 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었던 복이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곧 나오잖아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입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장로님 가운데 고찬익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장로님이 있어요. 고찬익. 이분은 원산에서 사셨는데 이분은 직업이 뭐냐면 갓바치. 갓바치가 뭐냐? 가죽으로서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을 갓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벌써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 정도니까 그 당시에 머리가 빨리 돌아갔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탕진을 하고 방탕을 하고 쌍꾼이 되고 막 살았어요. 그래서 광가에 붙잡혀 가서 아주 혼쭐나게 이제 매를 맞고 폐인이 되었는데,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폐인이 되었는데 말을 못하는 반벙어리가 되었어요. 말을 못하는 반벙어리가. 그런데 35세가 되었을 때 이 고찬익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게일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게일 선교사, 이분은 카나다에서 한국에 파송해 준 선교사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고향을 가봤어요. 카나다 저쪽 토론토에서 자동차를 하는 서너 시간을 타고 가는데 아주 시골인데 지금도 거기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의 살던 집, 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파송한 교회, 이분이 다녔던 신학교를 다 가봤어요. 근데 게일 선교사가 이 고찬익을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줬어요. 전도지. 이게 이 고찬익은 선교사가 준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반벙어리 말 못하는 고찬익은 그저 고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싸움꾼이요, 저는 술꾼이요, 망나니오니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며 부르짖었어요. 노인은
고찬에게 다시 얘기하기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는 그 노인이 사라졌어요. 잠에서 깨어난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쁨은 고찬익에게 말할 수가 없었겠잖아요. 내 혀가 풀리다니, 반봉어리가 풀어지다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 집에 가서 숙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이 고찬익이가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꽹가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이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도둑놈이요, 싸움꾼이요, 사기꾼이요, 남문꾼이었지만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랬어요. 게일 선교사는 그때 이 고찬익에게, 성 고시밖에 없는 고찬익에게 너는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원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 고찬익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는가, 다 얘기를 했어요. 고찬익이는 돈을 버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사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앞장서서 행했어요. 그러다가 1899년 9월에 게일 선교사가 원산에서 한양 서울로 오게 됩니다.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를 따라서 원산에서 서울로 와요. 이때 게일 선교사가 이 한양으로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지금의 종로 5가에 있는 연목골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연동교회를 그곳에 개척을 합니다. 거기가 아마 연목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찬익에는 게일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도와요. 그러면서 그 근방의 시장에 나가서 이 갓바치들,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내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할 때에는, 혹은 장애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찬익이가 그 집에 가서 장애인들을 업고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교회가 배가 되고 2년에 또 배가 되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이 되게 되지요. 그때의 게일 선교사는 고찬익을 이제 그 당시에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격의 일을 맡기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을 때에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를 투표하게 되는데, 그때 연동교회는 이름 있는 양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그 모든 사람을 제끼고 누가 제일 수석 장로, 제일 초대 장로로 당선이 되었는가 하면 고찬익이가 되었어요. 이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양반들은 교회를 나가 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묘동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게일 선교사가 훗날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고찬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게일 선교사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나에게 노벨상 후보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값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없이 여겼음을 받았던 사람, 누가 그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고 만지셨을 때에
그런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작품,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셔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어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